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4편은 창조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창조를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자연이 실감나게 반응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그 창조 이야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구약학자로서 목사님들이 그 창조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사실은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너무나 인간 중심으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인간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성경 번역조차도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의 창조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짐승들,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살아있는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람만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 단어가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기사만으로 그 인간만 독특하다, 특별하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말씀도 조금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생태신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간의 우월적인 해석 때문에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터져나오는 생명력의 표현이고, 온 세상은 인간만큼이나 풍성한 하나님 만드신 생명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단지 인간이나 동물은 움직이도록 만드셨고
나무와 물과 뭐 풀과 태양과 이 모든 것을 움직이지 않는 그 뭐라고 할까요? 살아있는데 네페시아야 그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똑같은 생명들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늘을 봐도 물속을 봐도 땅을 봐도 그 생명들로 하나님 만드신 이 생태계가 조화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 인간 중심이 아닌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한 경이로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빛, 하늘, 물, 구름, 바람, 불꽃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자연 현상들을 뭐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이렇게 펴시고 이거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먼저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시대는 매우 신화적인 세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80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그때는 역사도 기록되지 않은 선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해석하는, 그 당시 해석하는 방법은 신들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신들의 세계를 다 이렇게 그게 아니야. 그게 신의 역사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고 모두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 하늘, 물, 구름, 바람, 번개 이런 것들은 다 신들이라고 인식하던 때에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선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게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 신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입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처럼 사용하시는 것들이야 라고 말하는 선언이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고 뭐라고 할까요?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선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 앞에 다른 거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과 똑같은 해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이해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 경이로운 일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5절에서 10절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도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노아 홍수처럼 원래는 다 땅 아래, 땅이 바다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들을 솟아오르게 하셨어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물을 꾸짖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을 주께서 꾸짖으시니까 물이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다 빨리 가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번개를 치고 빨리 가라고 하시니까 물이 더 빨리 사라졌다라는 거죠.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정하여 주신 곳에 가두셔서 바다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경계를 정하셨다라고도 노래하죠. 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것 성경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아주 신비롭게 보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다 바다를 가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다에 가면 파도가 일어납니다. 성경 기자들은 그 바다의 파도를 보면서 그 바다가 땅을 삼키려고 이렇게 날름날름 거리는 그런 시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가 아무리 땅을 넘어오려고 날름 갔다가 물러갔다가 또 넘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바다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지혜입니다. 역시 신화적인 배경이 있죠. 실제로 바다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생명을 집어삼키고 그 죽음을 내놓지 않는 생명의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력이 바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적으로 바다를 그 비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이 시대와는 굉장히 많은 다른 관점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정하고 위협을 없애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요. 이 세상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직분이 주어져 있고 이 직분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죠. 제가 오늘 새벽에 약간 늦었는데 그래서 그런 새벽이 되면 그런 약간 늦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법으로 이렇게 신호를 무시하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 한 사람 무단횡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불법과 불법이 만나면 사고가 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또 왔는데 또 한 사람이 아주 새벽이어서 그런지 여유롭게 무단횡단하는데 4차선 된다 아주 여유롭게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을 했으면 또 다른 불법과 만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이거 바다는 넘어오면 안 돼라고 하는데 그 손을 거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사실은 그때는 우리 인간이 회개해야 되는데 잘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해요. 물론 그 안에 또 아픔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일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창조의 결과를 이제 인간이 그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오늘 시편은 달라요.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결과 안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각종 들짐승들이 해갈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 깃들이고 나무 사이에서는 새가 지저귀고 온 땅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들로 결실하고 풀이 자라 가축이 먹고 채소가 자라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가축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 때문에 풀이 자라면 가축이 먹는 거고 채소가 자라면 사람이 먹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택입니다. 거대한 백향목이 자라고 새들이 깃들이고 높은 산에는 사냥이 살고 너구리는 바위 틈에서 피난처를 얻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은 절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독특한 욕심이 있어요. 저장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죠. 그것도 과도하게 저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절대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할 일은 더 이상 인간만이 사는 세상처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세상을 함부로 파헤치지 않고 다른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야 아름다운 것이지 인간만 살면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인간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는 다른 수많은 피조물들이 안식을 얻고 있는 피난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 온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도 포함합니다. 많은 교회 가르침이 여기까지는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좀 잘 살고
좀 확대하면 내 이웃 좀 잘 살게 하는 그것까지 포함되는데 그 이웃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나 아닌 모든 세계는 다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피조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무가 자라고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큰 짐승도 있고 작은 짐승도 있고 이 다양함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인간만 사는 것 같은 이기심을 버리고 모든 생물이 그 생명력을 풍성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꼭 사람에게만 천국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피조물에게도, 나무에게도, 풀에게도, 동물들에게도, 새들에게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도 천국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다. 이 피조 세계를 위임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